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기도회를 용기섭 장로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에 저에게 빛이 되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지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또 건강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제10장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집사 중에 으뜸되는 스데반은 깊은 경건과 넓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유대 태생이었으나 스데반은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 사람의 관습과 예절에 익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매우 활동적이었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식관 랍비들과 율법의 박사들은 쉽게 승리하리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스데반과 공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연구하였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장하는 진리를 힘있게 옹호하고 그의 적수들을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는 약속이 스데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함께한 능력을 보고 격렬한 증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제시한 증거에 굴복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를 죽임으로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여러 번 그들은 로마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주어 유대인들이 법을 마음대로 집행하여 저희 민족의 관습에 따라 죄수들을 신문하고 정죄하고 처벌한 소송을 눈감아주도록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원수들은 아무 위협 없이 그와 같은 행동을 다시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를 감수하기로 작정하고 스데반을 체포해서 사내들인 앞으로 데려다가 신문했습니다. 이 죄수의 논증을 반박할 목적으로 인근 나라들로부터 학식 있는 유대인들이 소환되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 참석하여 스데반을 대적하는 지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지지하는 무게 있는 운병과 랍비의 이론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기만적이요 위험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데반이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스데반의 명석하고 침착한 지혜를 이길 수 없는 까닭에 그를 본보기로 징계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복수에 불타는 증오심을 만족시키는 한편 공포심을 조장하여 다른 사람들로 그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증인들을 고용하여 그가 성정과 율법에 대하여 참남되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떠나는 사람은 이렇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 가운데 얘기하고 있고 또 사람 죽이지 말고 뭐 이러는데 그들은 거의 시기와 질투로 이 스데반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증인들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놓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참남뛰다는 비난에 답하려고 재판관들과 마주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거룩한 빛이 비치었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 빛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떨면서 얼굴을 가렸으나 관원들의 완고한 불신과 편견은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우상을 경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스데반의 설교로 인하여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잘못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완고해져서 이제는 스데반까지 죽이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래서 점점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가 고소당한 진리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에 맑고 감격에 떨리는 음성으로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였고 그 음성은 온 공회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중의 넋을 잃게 하는 말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를 낱낱이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7장은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쫙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구약의 역사를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는 곳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관한 모세 예언을 반복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는 하나님과 유대 신앙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밝히는 한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던 율법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구원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유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하여 말하면서 솔로몬과 이사야의 말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여기까지만 하자 백성 중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예언들과 연결시키고 성전에 대하여 말하자 그 제사장은 공포에 질린 채 하며 그의 예복을 찢었습니다. 그 행위는 스데반에게 곧 그의 음성이 영원히 침묵하게 되리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그의 말이 저항을 받고 있음을 보았고 그가 최후의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창 설교를 하는 도중이었는데 돌연히 그는 설교를 결론지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계속하던 역사의 연속적 설명을 중단하고 격분하고 있는 재판관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듣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미친 듯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야수처럼 행동하여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위의 잔인한 얼굴들을 보고서 그 죄수는 자기의 운명을 알았으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분노한 제사장들이나 흥분한 폭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광경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앞에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으며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궁전의 영광과 그리고 마치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자 방금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승리의 음성으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눈으로 보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묘사할 때에 박해자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미친 듯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밖에 내쳤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거의 예수님의 죽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유대인을 향한 70일의 예언이 맞춰진 걸 볼 수 있습니다.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용서의 기간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은혜의 시기는 완전히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합법적인 선교가 스데반에게 내리지 않았으나 로마 당국자들은 많은 뇌물을 받고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을 감명시켰던 그의 말 등은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스데반의 신문과 죽음의 광경에서 사울은 광적인 열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가 누구를 일깨웠다고 그랬어요? 사울을 일깨워서 사울이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스데반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에게는 그가 영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자신의 은밀한 확신 때문에 분노를 느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집에서 잡아다가 투옥하고 죽이도록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러한 박해에 대한 그의 열성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로마 당국자들은 그 잔인한 사업을 막으려는 아무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호의를 얻고자 비밀리에 유대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사울은 그때의 공로가 참작되어 사내들인 공회원에 선출되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이죠. 이 스데반과 또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사내들인 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역을 수행하는 사단의 수중에 든 유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아니하여 이 잔인한 박해자는 그가 지금 헐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종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단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순교한 스데반을 대신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전파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통한 구원의 기별을 멀리 그리고 널리 전하도록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회개케 하는 그 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결국은 회개하여 스데반 대신 하나님 사역에 크게 쓰임 받는 인물이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열성이 주님을 향한 열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내용은 항상 마음속에 이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신앙의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지, 저는 항상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라는데, 또 그때가 돼서 주님께 등을 보이고 도망갈까봐 그걸 제일 걱정일이고, 말만 앞세운 자가 될까봐. 그렇지만 일부러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얘기를 일부러 남들한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이 빚이 돼가지고 진짜 그거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도 있듯이 진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일부러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건방지다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약해서 나약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기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 자, 스데반은 진짜로 강한 주님의 종이 분명하고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쏟아지는 말로나 또 육체적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곧 떠날 수 있게 주님이 옆에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오늘도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 집사님. 네, 어떠한 역경이 어려움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스데반과 같은 그 믿음을 본받아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테반 생각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그런데 자신이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순교도 결국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때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마음과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할 때 순교하게 하게 된다면 순교를 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또 살려서 구원받게 하실 거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때 어떡하지? 난 못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야곱의 환란 무서워서 나는 그냥 잠자는 게 낫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잠자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담대하게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순교하든지 희생의 길로 인도할 건지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윤장훈님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 보면은 네. 그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진정 중요한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됐는데요. 스데반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수치를 당하였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우리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정말 뭐 침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게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또 우리가 용감하게 담대하게 또 스데반처럼 또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사단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순교한 스데반을 대신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전파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통한 구원의 기별을 멀리 그리고 널리 전하도록 하실 것이었다는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한다고 해갖고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면 주님을 위한 또 이런 열심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반대를 돌이켜 또 열정적인 봉사자가 되는 거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반대하면은 이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이 사울과 같이 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또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스데반이 연약하였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순교까지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저희의 연약함을 늘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름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비록 죽었지만 스데반을 통하여 또 사울이 그 마음에 깨우침을 받고 또 나중에 스데반을 대신하여 큰 종이 된 것처럼 혹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때로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자가 주님을 위한 열성적인 일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여서 실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시고 스데반이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 붙잡혀서 온전히 충성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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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